먼저 말씀을 두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25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첫째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 품에 의지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기도 하고 믿음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믿음은커녕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더 못하기도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괴팍하고 속 좁고 세상 것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더 아웅다웅하거나 내 생각이 아니다 싶은 것은 신랄하게 비판하는 철없는 어린아이 같거나 혈기 가득한 사람으로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항상 예수님의 품을 의지합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라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성질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 요한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사랑은 어떤 불보다도 더 뜨거운 것입니다. 그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인 요한도 어떤 불보다 더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는 온순해지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요한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설사 우리의 모습이 스스로 보기에 남 보기에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존재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품에 의지합시다. 그 품에 의지하여 눕고 그 품에 의지하여 말합시다. 그 품과 그 사랑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고 그 품과 사랑이 우리에게 평안함과 사랑의 말을 하게 하며 그 품과 그 사랑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남을 알게 됩니다. 나를 이 모습 이대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품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품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쉼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품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우리도 요한처럼 남을 사랑하며 사랑하자고 노래하는 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어떻게 품에 안겨야 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데 당장 먹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조차 나에게는 버거운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나에게 뭔가를 또 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 신앙생활이 나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듣는지 무엇을 듣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무엇을 보는지도 모를 때가 많죠. 졸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성령님, 내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의 생각까지 다스려 주세요.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내가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돕는 자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겨우 한 개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모든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신다고 유일하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구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그래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넉넉한 품 안에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넓은 품을 날마다 경험합시다.
바다에서 소라껍질 하나 주었다고 소라껍질이 바다가 아니죠. 물고기 한 마리 잡았다고 그게 바다는 아닙니다. 그 넓고 깊은 바다를 소라껍질 하나로, 물고기 하나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감히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아니고선 세상에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으며 만물은 말씀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가득하다고 했고, 그러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품은 바다보다 훨씬 크시고 우주보다도 훨씬 끝이 없는 것입니다. 제주도를 가도 볼 게 많고 할 게 많습니다. 먹을 때도 많습니다. 가기만 해도 힐링이 됩니다.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됩니다. 가기로 하고 결정하고 그 가는 날을 생각만 해도 설레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더 볼 게 많고 누릴 게 많고 할 게 많고 먹을 게 많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온 천지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고 고백한 그 다윗처럼 주님의 품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보배와 보석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을 맛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깁시다. 하나님은 겨우 한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였으며,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며 항상 품어주시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넓은 품을 날마다 경험합시다. 그래서 이 말들, 즉 간증과 찬송과 감사가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넓고 깊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품어준 것도 예수님이요. 그런 나를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 것도 성령님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더욱더욱 주님을 의지합시다. 세상은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돈이 되었던, 능력이 되었던, 명성이 되었던, 업적이 되었던 다 자기 자랑이나 자기 만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정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자기를 뽐내며 자기 잘난 맛으로 교만하게 말하다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난 후에야 자기가 얼마나 천한 자인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바벨론 왕조차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달아 압시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기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더욱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넉넉한 품 안에서 겸손과 기쁨과 감사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에 보이는 현실까지 인도하사 그 품에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그 넘치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